오늘도 우리 말씀 기도의 형태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한 묵상을 하신 후에 우리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그리고 10장인데요 10장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제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5분간 우리 개인적인 묵상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0장 묵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우리 읽어 오신 줄로 알고요. 우리 발표 준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신인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소개해 주시고 우리 묵상하신 것을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구 신인수 장로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9장 1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극적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영광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또한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칠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성전 재건, 거룩한 백성의 귀한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으나 그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거룩함을 훼손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또다시 범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섞여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자녀와 건강, 직장과 사업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도 떠나지 아니하는다.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제목을 붙잡습니다. 첫째, 주님보다 세상에 헛된 것을 품고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혼인한 거룩한 성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 무궁한 사랑으로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우리 두 번째로 서자영 집사님 나오셔서 역시 나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위교구 서자영 집사입니다. 저는 에스라서 10장 3절과 12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해 따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높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경험, 감정과 판단을 따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킬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 앞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은 첫째, 지금 이곳에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둔한 우리의 귀가 열려 세미한 주의 음성이 우레처럼 들려지게 하소서. 둘째,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말씀하시면 마땅히 행하겠다는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심지원 학생입니다. 우리 중학생인데 중학교 이제 1학년 되는 우리 지원이가
나누겠습니다. 네. 거기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1학년 심지연입니다. 저는 10장 1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저는 믿음의 한 사람 에스라의 회개가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꿈인데 저도 에스라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통해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선한목자교회 교회학교를 통해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참 나눔 잘하죠. 우리 심우희 목사님 우리 첫째인데 오늘부터 우리 지원이 이름은 심에스라. 네, 심에스라. 네,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부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어제 우리 기쁨 양에 이어서 오늘 우리 지원이까지 정말 다음 세대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라 9장과 10장을 보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스라 9장은 너무나 이 통탄할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백성들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10장은 결국에는 이제 그 말씀을 어겼던 모든 부분들, 특별히 이 통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떠나보내는 그런 일로 이제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9장, 10장을 네 가지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 리스크고요. 다 R로 시작하는데요. 위험, 무엇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가? 리스크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회개, repentance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emnant라고 하는 남겨진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갱신이라고 하는 리뉴얼이죠. 그래서 순서가 무엇이 위태로운가,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남겨진 자들, 그 다음에 갱신, 그리고 부흥, 이 네 가지 우리 키워드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위험입니다. 자, 무엇이 위험한 상황인가? 바로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지금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통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혼은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의 결혼을 의미해요. 근데 율법은 통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한 이후에 통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금지했을까요?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일까요? 만일 그것이라면 사실 문제될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여인 시브라, 구스 여인을 취하죠.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요셉도 보시면 애굽에서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결국 혈통으로 따지면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되죠.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면
문제를 삼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룻은 어떨까요?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맞이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의 후손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갈렙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데 그나스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유대 남부 지역의 에돔 계열이죠. 에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통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종 자체가 섞이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통혼을 금지했는가? 이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오게 되는 그들 나라의 우상과 신들을 같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다거나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통혼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세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라고 했습니다. 할 가능성이 있음으로가 아니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통혼 금지의 이유는 인종이 섞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이끄는 것이 이 통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절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그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뻐서 내가 무엇을 들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뭐 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잖아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것이 심해져요. 자, 그러면 아무리 이방 여인을 맞이해도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 괜찮거든요. 근데 자,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고 너의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마음을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입니다. 너무 놀라시는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뜨거웠던 그 솔로몬의 마음을 이방 신들에게 돌리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온전치 못했다라는 의미는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좋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뜻이죠. 마지막에 이 전도서나 뭐 이런 게 아니었으면 이 솔로몬의 회심을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온전하지 못했다. 이게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좋지 않은 것이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왜? 통혼 때문에 그래요. 이 통혼의 위험성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가?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인데 이 통혼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주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신앙을 변질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던 통혼을 돌아와서
그렇게 처음 맞고도 돌아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선조들이 했던 죄를 그대로 지금 따라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에스라가 발견하고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라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통혼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좁게 적용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조까지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단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금지, 이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할 결혼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것이 가장 분명한 말씀이 에스라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아라. 너가 그것을 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멍에를 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에게 주은 사명이 얼마나 큰데 거기에 그렇게 쏟을 것이냐.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결혼을 해서 정말 전도를 해서 배우자를 돌이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인데,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선택권이 있다면, 지금 만약에 청년들이 계시다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와, 정말 신실한 자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요, 이럴 수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 아시겠죠? 단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될 수 있느냐, 나도 그에게 그도 나에게, 이걸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문자 그대로만 딱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방 왕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건지셨죠.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을 단지 통혼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야 됩니다. 영적인 통혼이 뭐냐는 것입니다. 핵심은 단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통혼의 핵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그 쉽게 만드는 그 무엇과의 결탁입니다. 그것이 뭐냐는 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믿는 자와 결혼해놓고서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을 결국 사랑해서 계속 결탁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가면 갈수록 주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가면 갈수록 식어지십니까? 여러분, 식어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찬물에 붓는 환경과 원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통혼이었고요. 이 통혼이 오늘날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어는 중립이에요. 정말 선하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고 선한 영역을 나에게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닌가는 이거 딱 물어보시면 돼요. 이 미디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느냐? 그런 미디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좋은 영화 중에 예를 들면 그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시면 기도해야지, 중보기도 해야지, 그리고 아내와 화해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부부싸움 했다가도 이러면 안 되겠, 이게 지금 마귀의 장난이구나, 그런 좋은 영화가 있어요. 이게 미디어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미디어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꾸 그 드라마의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면서 온 마음과 그 정성이 거기에 쏠려지게 돼요.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죠. 그것이 통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통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면 갈수록 주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참 내가 뜨거웠었는데, 내가 참 옛날엔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
라고 과거형으로만 말한다면 그 이유는, 원인은 통혼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 두 번째 리스크는 이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지금 이 통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 즉 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다음에 2절 뒤에 보시면 방백들과 고관들은 다 이 리더들이잖아요.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 변치 않는 원리가 있어요. 한 나라와 민족의 멸망에는 리더십의 타락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있어요. 또한 한 나라의 재건에는 건강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도자들의 중심에 있어요. 지금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없지 않았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라고 꼽을 만한 사람이 몇이 있었냐? 여러분 생각나세요? 한 예레미야, 미가 외에는 거의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적은 게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점점 이제 목회자들이 줄어가는 이 추세에 가고 있는데, 그것도 위기지만 진정한 위기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적어도 신실한 선지자들이 있다면 그 나라와 시대는 희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겁니다.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백성들과 나라가 타락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참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 죄를 짓는데 으뜸될 게 따로 있지, 죄 짓는데 으뜸을 서나 앞장을 서나, 그것이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이 저와 우리 목회자들의 실상 아닌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의 타락과 부패가 나라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왜 에스라가 그렇게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절에 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 죄에 가장 앞장선 것이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적용해 보면요,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가장을 주셨죠.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본이 되어지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주셨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앞장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경외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나타내고 있느냐?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 부족해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부족하긴 하지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것을 아이들이 배워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삶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성수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막 놀러 가는 건 그냥 쉽게 하게 되고, 정말 진실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수를 해주고 있느냐, 아니면 너무나 쉽게 이것을 저버리고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죄 짓는 데 으뜸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에스라 9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우리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왜 저버리는가?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계속 이것이 악순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두려울 줄 아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자, 지금 이런 위험이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회개는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단지 자신의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타락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사람들의 죄도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6절이 나오는데요. 9장 6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라고 하잖아요. 정술이 넘치고 우리 허물이 뭐 에스라가 죄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우리 허물입니다, 우리 죄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에스라가 통혼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지도자들의 또한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고 단지 당신들 죄지었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요.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나가 따로가 아니고, 야, 그건 너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예전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 어머니가 본인은 참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고요, 자녀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는지. 어느 날 오시더니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그 남편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제 자녀들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여러분 다니엘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조상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니엘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누구냐? 너의 죄 나의 죄가 아니라 당신의 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교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결입니다. 성결 없는 선교는 불가능해요. 아니,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데 무슨 전도야, 무슨 선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셨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명한지 아시나요? 자, 답을 드렸습니다. 성결을 명하십시오. 성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선교 이전에 성결을 명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백성들이요, 성전 재건을 했어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성전을 잘 지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내적인 성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옛날 그 썩어 문드러진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성전이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아무리 성전을 재건했어도 건축을 했어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선교 이전에 성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적 성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너의 죄가 아니라 이것이 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회개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정치 아까 지도자들, 법률가,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완전 반대편에 계신 분들, 야 저들은 적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궁의를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속회원들 여러분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뭐였죠? 자, 리스크, 위험을 얘기했고요, 회개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남겨진 자들이죠. 렘넌트라고 하는 남겨진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겨두다, 남겨진이란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몇 개 보면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자, 13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행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어떻게 해요? 남겨두셨사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맥 중에 무엇이 있느냐?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겨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남겨자들은 소수인데 시대마다 악행과 불신이 팽배할 때에도 끝까지, 물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신실하게 그 믿음을 붙잡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남겨진 자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창을 하죠. 요셉은 남겨진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셉은 남겨진 자였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그 형태가 노예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해요. 또 뭐가 있느냐? 자,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과 이세벨 참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죠. 암흑과 같은 시기였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리고 7,000명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무릎 꿇는다라는 표현은 예배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입맞추다. 그렇지 않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남은 자가 에스라죠. 자, 에스라가 에녹이 아니죠.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16대도 쫙 이어지는데 이 출애굽기부터 따지면 이 프로기까지 이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거의 1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라인이 끊기지 않았다고요. 수많은 기근과 전쟁과 죽을 수 있는 위협 속에서 이 16대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으로 이 에스라를 보존하셨다는 거거든요. 왜요? 이 시대를 위해서 남기신 것이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을 하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자, 이 에스라는 남은 자로서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애통함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시대를 향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남은 것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선을 쭉 올라가 보시면 조선시대, 그죠? 고려시대, 삼국시대까지 아마 이어질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그 라인 지금 벌써 거의 2000년 가까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살리시고 또한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남겨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게 에스라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에스라만 혼자 있었으면 아마 개혁 못했을 겁니다. 누가 옆에 있었냐면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가냐는 누구냐? 옆에서 에스라를 격리하고 북돋아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에요. 자, 10장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 소망이 있다라고 해준 사람이 이 스가냐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 스가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들었을 때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다시 그 범죄를 하는 자들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에스라를 도와서 에스라요 일어나소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스가냐예요. 에스라는 스가냐가 없었으면 에스라가 되지 못했을 건데 스가냐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연합함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 내적인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가냐도 누구예요? 남겨진 자입니다. 남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스가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스가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아까 지원이 얘기했거든, 에스라와 같은 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또한 그런 자들이 있을 때에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 9장 8절에 어떻게 이 남겨진 자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은혜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남겨줄 수가 없어요. 다 세상에 휩쓸려서 떠나가 갈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세속의 강한 풍파 속에서도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자랑, 나의 능력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시는가, 자, 이걸 보시면 정말 내가 남은 자인지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8절 뒷부분을 보세요.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자, 이것이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성수에 굳건한 자리를 마련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거룩한 처소에 박혀진 못,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허나 이 시대가 악하니까 거룩한 성전의 성소에 마치 박혀진 못처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완전히 박아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야, 이거 요즘에 너무 힘들다, 새벽에도 가야 되고 저녁에도 가야 되고 신년 집회도 가야 되고 성령집, 야, 이건 완전 빼박이네, 빼박 라고 느끼신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세속에 빠지려고 하면 다시 빼도 박도 못하게 성전에 맡긴 목처럼 팍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야, 이거 내 교회가 집인지 집이 교회인지 모르겠다, 뭐 이거 지금 내가 직장을 출근하는 건지 교회로 출근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많을 거지만 일시 동안 그 얼마 동안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얼마 전에 예수동행 추천일기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교회를 등록하고 이 봉사하는 게 싫어가지고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렸대요.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아무 봉사를 안 하시고 1년, 2년, 3년을 지냈대요. 여러분 좋겠죠? 좋으셨대요. 편했대요. 그런데 계속 속장제의가 오셨다고 합니다. 결국엔 더 거절할 수가 없어서 속장을 섬겼는데 속장이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하면서 이제 어려운 얘기를 쭉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마음이 힘든 적도 있었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마치 이렇게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모처럼, 이거 뭐 빼박도 완전히 아니 못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꽉 고정되어 있는 모처럼 있었는데 주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쓰신 거예요. 자, 속상해서 힘든 것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1이면 받은 은혜는 100, 아니 1000이었다는 겁니다. 뭐 경험해 봤어야 알죠, 그거를. 경험해 봤어요. 나는 1000인 것 같은데 힘든 게. 근데 그분의 고백이 1000이었다. 이거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 속장직에서 받은 은혜, 우리 속대원들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그분이 고백하면서 일기를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입니다. 성수의 굳건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특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고도 롯의 처는요 멸망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신 다음에 뭘 하시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8절에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천국 그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거 뭐, 아니 그 밭이 뭐라고, 땅이 뭐라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나? 이 바보 아니, 멍청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본 사람은요 그냥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사는, 거기에 다 있거든. 거기에 감추어진 보화.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왜 행하지 않느냐? 해라 이게 아니라 눈이 열리면 한다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은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으로 하신 이유는 그렇게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영의 눈을 열게 하시려고,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유혹이 다가와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유혹은 거기에 비하면, 그것의 천성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눈이 환히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눈이 열리면요 우리가 살아나죠. 소생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소생이에요. 자, 8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종노릇 하는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전히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됐죠. 이 소생은 말 그대로 그냥 살아나다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의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소생한 자들이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거룩한 처소에 못과 같이 박아두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소생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소생한 자가 남겨진 자고 남겨진 자가 또한 소생시킵니다. 남겨진 자들 하나면 소생을 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룻기에 보시면 나오미,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나오미만 남겨졌어요. 그래서 룻에게 너는 떠나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남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남았더니 룻은 살아나게 되죠. 살아났더니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결국에는 그 유다 가문을 살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놀라운 역사거든요. 여러분, 남는 자에게 소생의 역사가 있고 또한 소생케 하는 자가 또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이 소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썼던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목숨을 살게 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이거 소생이잖아요. 살려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괜히 남은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남겨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혼자 남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미암아 살게 하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이 있음을 알 때에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 뒤에 보시면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겨진 자들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10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버려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 남겨진 자들이 다시 제자를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여러분들의 앞길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제 갱신이에요. 리뉴얼입니다. 10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느냐, 에스라와 스간냐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리죠. 통혼한 자들의 명단을 조사하게 합니다. 3개월이 걸려요. 조사를 했더니 제사장에서 17명, 레위인에서 10명 등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통혼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보내기로 해요. 자, 10장 19절에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을 단지 통혼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으니 갈라서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믿지 않는 배우자, 특별히 남편을 둔 여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남편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갈라서야 되냐? 그것이 아니에요. 아내의 순종과 사랑과 헌신과 인내를 통해서 많은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해서 갈라서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통혼과 같은 결탁을 과감히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번에 롯의 처의 비유를 하면 소돔에 밀어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감히 결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2022년에 반드시 끊었어야 될 거를 2023년까지 끌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소돔에 있었던 걸 그대로 지금 끌고 나오신 분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장 15절에 오직 아사랴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이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왜 이들이 반대하느냐? 이들은 통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저항에 부딪힙니다.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만 진정한 갱신과 부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것이 부흥의 의미죠. 그러니까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부흥은 다시 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대가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돈의 욕심과 그 모든 돈에 대한 그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원래 위치로 돈을 종이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파멸당합니다. 그러니까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을 너무 사랑해서 이 코로나 때 취미생활 좋지만 너무 사랑하다가 마음이 아예 거기에 다 쏠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거기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그래서 10장이 말씀하는 것은 대단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부흥과 갱신이 온다는 겁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단지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죽어간 자들을 살리실 것이고, 이 교회와 또한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흥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라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1장부터 10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성전 재건해야 된다, 또한 우리 마음의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죄를 다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그저 우리의 한번 들렸다가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2023년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종교 혼합과 세상과의 혼합으로 이끄는 영적인 통혼을 주님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등 돌리게 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2022년에 두고 끊어버렸어야 될 악한 영적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거 끌고 오셨습니까? 새해를 주셨는데,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였는데 다시 그 망하는 길로 다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롯의 처에게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소돔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된다, 다 썩을 것이다, 너의 영혼을 파멸을 끌고 가는 것들이다,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 뒤돌아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린 줄 아십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완전히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의 중심에 아버지 끊어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토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했으면 이 시간 회개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죄악과 습관으로 말미암아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2년에 두고 왔어야 될 하나님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악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은 새해를 주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죄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끊어버릴 수 있도록 통혼의 죄를 주여 완전히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존귀가 되심을 아버지 믿고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말미암아 주를 온전히 사랑하며 주만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소돔의 것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소서. 소원을 완전히 지어 버리게 하여 주소서. 소원을 완전히 버리게 하소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신되어진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우리를 말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고 살게 하신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아버지 주를 주시면 우리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어느 한 작은 죄라도 아버지는 완전히 끊어버리며 갱신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히 충만케 임하여서 오늘 주말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영적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물론 그걸로 합리화할 수도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탐욕과 성욕과 온갖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순결한 주의 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질 한 잔 많지만 두 손 들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자는 정말 얼마나 될까? 주님 보신다면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던 정말 기가 막힌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가정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지만 앞장서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던 가정의 제사장들이 있다면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선교주와 열방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입니다. 아버지 나의 죄입니다. 우리 아버지 목회자들이 또한 영적자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인히 여겨주시옵소서. 으뜸될 것이 다로 있지만 어찌하여 죄를 지는 내 으뜸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적 공격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던져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호하심과 울타리들로 말미암아 주여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범칙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라 지도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인할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 찬양하며 아버지 오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다 계시 할렐루야. 주님 온전히 주여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고 정결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회자들 지도자들 장로님들 리더십들 가운데 정결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도 다니엘도 회개기도 할 때에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회개기도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정말 귀한 것들이 참 많지만 부족함 좀 더 많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용서하지 못했고 더 베풀지 못했고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허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된 공동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결한 공동체를 지켜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만 외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많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끼어있지 못했으면,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더 돌보지 못했으면, 우리가 더 마음 쏟지 못했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못했고, 함께 울어주지 못했으면, 우리의 죄악함이, 우리의 어머님이, 주님, 우리의 어머님의 시간 고백,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너의 죄 나의 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수의 몸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정결함으로 내 먼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정하여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내 마음에 온전히 중심을 주를 향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범죄했음을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제단으로 나아가 중보자의 심령으로 중재자의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마음을 놓아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신 죄를 지고 나아가는 주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것을 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네 번째로 여러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매일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주님, 때로는 불평했던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불평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를 살게 하시려고, 나를 남겨두시라고 거룩한 처소에 못가 같게 되게 하신 건데 그것을 불평하며 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남겨주시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남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소생케 하고 살려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마음 외치고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굳건하게 남겨주신 자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금식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버지 택하심입니다. 섭리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한 적도 있고 불평한 적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부르신 아버지 자의 위치에 감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미암아 살리게 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깨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남겨진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리시는 주님, 주여 찬양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주여 아버지 일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 현장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핸드북 56페이지에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지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막혀 있는 문들이 참 많은데 돌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 5번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 목회자들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의 막힌 사역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지의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까 우리 거룩한 조서에 박힌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고 또한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와 우리 선교사들에게 열리게 해 주셔서 막혀있던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마음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와 지도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놀라운 아버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겠습니까? 주님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오니 아버지 막힌 남도 돌파하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도 돌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통통하게 될 것이다. 너를 가로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만 좋았다가 끝이 좋지 않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를 마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시작했을지라도 성령으로 마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 모든 아버지 그 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지와 우리 특별히 하나님 막혀있는 그 모든 아버지 지역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돌파가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미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 앞에 나올 때에 그 일을 이루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주의 말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주는요, 매달 첫 주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안수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만큼 다음 세대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우리 지연이 나눈 것처럼 또 어제 기쁨이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너무 귀한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어른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들이 함께 나왔다. 10장 1절에 보면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또한 남겨진 자들입니다. 주님, 남겨진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인데 오늘도 우리 강단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재단에서 주께 간구하시고 우리 안수 받을 우리 아이들 나와서 우리 안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정말 주님 말씀하셨으면 도달질 말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보내야 할 것, 2022년이 끝냈어야 되는데 끌고 왔다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쳐다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떠나보내야 할 것을 미련 없이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성도들의 삶 그 자체가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진정한 갱신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행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말씀에 대한 경외함 주여 아버지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식한 전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너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들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의 동기가 마련되게 하소서. 오 전망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보존하여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과 다니엘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미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 붙잡아 주의 선하신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의 선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롭게 일을 행하신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스크바바르스 영광과 존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